오늘부터 수요예배 때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강해야 하는데,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강해야 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으로 깊고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신중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월 첫째 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깊게 알아가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강의하는데, 제가 이제 참고해서 해야 될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의 신학적 강해라고 도널드 헤거너가 쓴 이 책 같고, 또 히브리서 강해 부제목으로 은혜와 책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논문의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하버드에서도 공부했던 분, 히브리서 강해라는 책. 양용희 교수님이 쓴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 또 전주대학교인가요? 거기서 지금 히브리서를 가르치고 있는 조재천 교수의 책.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상담 공부하면서도 특별하게 성서학과에서 한 과목을 들었던 오늘을 위한 히브리서, 이게 작년 말인가 올해 나온 책이에요. 권영경 교수의 책을 참고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저도 많이 부담이 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에서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넓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면,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또 구약의 계시와 대조하면서 치밀하게 논증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영적인 단단한 음식과 같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오래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다소 난해할 수 있으나 성도들을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주기에 탁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마치 단단한 음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같은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이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이 젖을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고기들도 먹을 줄 알고, 근데 애기들이 고기 못 먹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젖을 먹어야지, 갓난아이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선악을 분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또 삶으로도 동의하면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장성한 자를 위한 아주 고기와 같은, 단백질과 같은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이 히브리서를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히브리서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저자가 누군가, 수신자가 누군가, 또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들, 또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 본문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다음 주로 하고, 오늘 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저자예요. 저자. 히브리 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바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바울이 썼다는 전통적인 교회 안에 그래서 오래도록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학자들은 바울 서신과 문체도 다르고요, 신학을 전개하는 방식도 달라서 바울의 글로 보기는 어렵다고들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그 문체라든지 신학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저자라고도 말합니다. 바나바. 그 바울의 동역자죠. 바나바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레위 지파 출신인 그는 제사장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배경을 가졌다고 해서 이 바나바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아볼로와, 여러분 성경 보면 아볼로 나오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후보인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아볼로는 학문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특히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 성경이 이제 70인역 헬라어 번역본이죠. 거기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헬라어 문체와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자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도 누가라는 말도 있고,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는 그런 어떤 그 저자가 된다고도 추정하기도 하지만, 바울이나 바나바나 아볼로에 비해서 좀 지지하는 근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오리겐, 초대교회의 신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자가 누구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자인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익명성 자체가 어쩌면 이 책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의 저자는 그 어떤 인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했던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철저히 인간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쓰여졌다는 거예요. 저자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 녹음해서 보내드릴 때에도 보게 되면 새로운 성경들을 시작할 때마다 서론적인 부분들을 약간 이게 다루고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도 제가 설명을 서론적인 부분 했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수신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게 편지를 쓸 때 아니면 성경을 보낼 때 아무 상관없게 그냥 보내지는 않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말씀을 저들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보내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학자들은 주로 유대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책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아니라 유대인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유대인과 히브리인은 서로 관련된 용어이지만 여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인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으셔야 돼요.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유다가 망한 이후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사용된 용어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혈통과 종교적 정체성을 모두 포함해서 말할 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인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인은 훨씬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얘기하면 누구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은 원역사라고 그래요. 전체 세계적인 역사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때의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때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적 이 기원을 강조하는 더 오래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더 오래된 히브리인. 그 히브리라는 말을 이해해야죠. 히브리인인데 히브리라는 뜻이 뭔가? 아브라함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옛날에도 여러분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따라하십니다. 강을 건너온 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게 민족의 기원을 말할 때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혈통과 종교적 어떤 정체성을 포함할 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굳이 히브리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편지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 특히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 아람어라고도 하는데 사용하고 구약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들 그 앞서 기원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원이 되는 그런 지식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죠.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그러면 기록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책은 왜 쓰여졌을까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록 목적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단단한 성장한 어른과 같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겪고 있었던 세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정확하게 여러분 그 몸의 상태를 보고 처방을 할 때 약효도 있고 치료의 방법도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록 목적이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배교가 뭐예요? 믿음을 버리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유대교를 신봉했던 그 익숙함, 그리고 거기는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안전해요.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수월하고, 누가 교회 간다고 총칼 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옛날에는 종교 자유 얘기를 해도 교회 간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제사를 지내고 대대로 불교를 섬기고 유교 집안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떤 핍박을 당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죠. 얘기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멈춘 상태였고, 그 아버지의 핍박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신앙생활 아버지 핍박에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핍박에 못 견뎌서 그냥 교회를 중단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교회 다닌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냥 유교 집안이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다는데 그래도 그렇게 심한 핍박이 없었어요. 좀 뭐라고 몇 마디 하시고 내가 또 고집도 부리고 내 뜻대로 하고 제사 지낼 때도 절도 안 하고 나중엔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교회 나가는데 자유가 있는데 자식을 감금한다든지 뭐 혼낸다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체벌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경찰에다 신고하겠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에서 직장에서 막 핍박이 들어오고 이 사회에서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신앙을 지킨다? 못 지킬 망정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해야 돼. 어떤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그 당시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이 어리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금 어쨌든 배교의 위험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6장 4절에서 6절에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모니터를 보세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축약을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대단한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한번 비침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느네를 뭐라고 그래요? 아나톨레 그 돈느네 그 주님께서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빛을 비쳤으니 그 빛은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그 은혜를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에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구원받았어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면 타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는 특별하게 이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강조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책 같은 게 제가 이제 공부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하죠. 한국 교회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방송에서도 나와서 강조하는 게 뭐냐? 믿다가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것을 막으려는 아버지의 외침 같은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런 절박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수신자들은 유대교에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천사들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구약 성경에 천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천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모세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제사, 이런 것들에서 되게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배웠고 그렇게 제사의식을 했고 알고 있었고
그것이 안정감을 줬던 거예요, 옛날에.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천사라든지 모세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성전 제사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께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고,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고, 구약에 나오는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율법을 받은 자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다스리는 자고 성전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죠. 구약의 제사장은 매번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볼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사. 따라해봐요.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사. 이 모든 더 나은 것의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뿌리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서론을 알아야 본론에 갔을 때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의 인내와 성숙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했죠.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 아주 어린 신앙. 얼마나 어느 정도 어렸어요?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여요. 고기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이제 뭐 교회 같이 이제 동사 목사로 협동 목사님 같이 사역하고 담임 목사님 따로 있는데 교회에서 카페를 갔는데 어느 분이 그 빵을 시켰는데 그 빵을 먹는데 위에 있는 거 맛있는 거만 이렇게 동글동글이 가만히 있는 거 구운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바삭바삭한 거. 그거만 띄어 먹더래. 오라요, 안 오라요? 아니 같이 빵 먹는데 그것만 하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그랬대는데, 그래가지고 관계가 많이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면 성숙하지 못하니까 남을 배려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본능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시험거리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와갖고 교제하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 교회의 헌법 1조 1항, 그 뭐냐, 모든 권력은, 교회의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난다? 하나님으로 난다? 그러면 그런 말 안 하지. 당연히 하나님이지.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난다? 성도들?
그렇지, 권력이 성도들이 나야지. 모든 권력은 주방에서 난다 그런데. 주방에서. 그 교회가, 큰 교회들은요 권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주방이, 권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친구 목사네는 식당 없애버렸잖아. 밥 안 하고. 왜? 그거로 시험 들으니까. 교회가 성숙한 교회들, 성숙한 교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뭐든지, 또 어떤데 뭐냐, 두 번째 2조는 뭐냐, 교회의 시험거리 수련회 가서 나온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같이 부대끼다 보게 되면,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시험 든대. 왜 시험 드냐? 자리 배치 때문에. 왜 나는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왜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줬냐고. 뭐라고요? 애기지, 애기. 근데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도 성숙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멀리 부산 가는데 뒤에 앉아서 가라고 그러면 그거 쉽지 않아요? 앞에 앉고 싶지? 11인승 봉고버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7인승이잖아. 7인승. 일부러 7인승 교회에서 뭐 비상시라도 쓰려고 7인승을 뒤에 뽑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장례식 때 갈 때 애들 태워 가는데 7인승 하기위해서 펴봤어. 그렇게 만약에 저 막 1시간 2시간 타고 간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우리 애들이야 착하니까 그러지만, 어른들,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맨 뒤에 앉으라고 그래서 다리도 못 피는데 그 5시간 간다고 그래 보십시오. 말은 못하지.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라도 목사님이든지 누가, 집사님들이, 교회 중직들이 이렇게 좀 바꿔주고 그러면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리 좀 바꿔줘요 그러면 아유 나는 허리가 아파서 안 된다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가지고, 또 수련회 가면 또 방배치할 때 또 시험 들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뭘 알아요? 젖 먹이는데? 몰라. 천지문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는 이타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죠? 제가 여러분, 제 눈높이로 여러분을 볼 때에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들어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뭐 개인이든 뭐든 순간순간 지적합니까? 왜 지적 안 하는 줄 아세요? 시험 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내가 안수 집사한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에? 근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내가 할까 안 할까? 여러분 생각이 나름. 제가 인생 60 가까이 살고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예요. 막말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지 말아야 돼. 살아보니까. 무조건 빈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이 뇌 자체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남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짧든 길든 왜 얘기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는. 오늘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잖아요. 옷 입는 게. 그 목사님이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가로로 된 스플라이트 옷을 입었더라고. 이게 근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녹색이야. 녹색. 그리고 바지를 입었는데 반바지를 입었는데 아이보리를 입었어. 송 목사 어때? 근데 여기서 한번 필터를 준 거예요. 내가 좋은 시그널을 계속 요즘 내가 시그널 얘기하잖아요. 좋은 말, 좋은 생각. 이 필터에서 걸러야 되잖아. 나는 그런 옷을 입으라고 그러면 저는 안 입는 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가로에 이 줄무늬 옷을 입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것도 녹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그런 반바지를 입어본 사실이 없어요. 근데 송 목사, 바지까지 초록색 입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난 주워도 안 입어요 그런 거. 어울리게 좀 입어. 단색으로 입어요. 단색으로 입어. 그래야 옷이 이쁘지. 그랬을지도 몰라. 그건 내 생각이잖아. 사람마다 다 옷 입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권사님 왜 그런 옷 입었어? 이게 장례식장도 아닌데 왜 검정 옷을 입고 교회를 화려하게 입어야지? 에? 내 맘이야? 그 반팔에다 조끼가 그게 어울립니까 옷이?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무장해제 시켜놓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정색을 한다든지 내가 이런 시그널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탁 들어가면 권사님 앞으로 슬리퍼 신고 오지 말아요. 교회를 어디 감히 슬리퍼 신고 오세요. 이렇게 정색을 하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내가 앞으로 어떤 말이든지 할 거야. 시험 들기만 해봐요. 이게 훅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근래에 정말 좋은 얘기를 내가 생각하기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막 필터 거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는 상대방도 기분 나쁘니까 절대 안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계속 써먹어서 내가 쿡 찌르면서 그래. 저보다 12살 많아요. 쿡 찌르면서 그래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 아씨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다른 사람도 듣기 싫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거 머릿속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요. 만만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그러지 않고 하지만 노력을 해요. 싫은 소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생각 없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얘기해놓고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누울루랄라 재밌게 먹고 집에 가서도 코 골고 긁고 자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저녁에 잠도 못 자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신경 안 쓰는 거야.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 그냥 넘어가. 그래야 안 부딪히지. 의외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요, 특별히 끼리끼리는 되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러면 다음에 보고 싶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칭찬하고 좋은 얘기하고 나쁜 소리는 하고 싶은데 절제하고. 근데 회의라든지 진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얘기를 해줘야지. 평상시에 툭툭 나오는 지적들은 그걸로 인해서 변하면 제가 장을 지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안 변합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서로 마음이 감정적으로 통할 때, 얘기할 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 교회에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가르침과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통하여 시험에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뭐 깐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 하면 돼요? 안 되지.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까. 목사가 뭐 왜 까? 그런 분도 있겠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저는 3층에 있는데 3층에서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를 강단에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할 때, 그러면 성도들은 지금 감정이 서로 간에 상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이게 삐뚤어진 사람은 벌써 사모가 전화했구만, 사모가 나한테 전화하겠구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정말 목회에서 오해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변명이 아니라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는 게 참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장성한 성숙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문제될 게 없어요.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뭐에 집중을 하냐면 전도와 선교와 복지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신경을 써요. 근데 어린아이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매 수습하느라고, 그 다음에 감정들이 있잖아요, 챙겨주느라고 그러다가 볼일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랫도록 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나은 거지.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숙한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다. 배려한다. 아멘. 뭐든지. 그래서 믿음의 인내와 성숙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 그래서 저자는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들어가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은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뭐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무슨 아브라함이야? 어이구 감사해. 이렇게 얘기해도 웃잖아. 다른 사람 같으면 큰일 나는 거야. 시험 들어갖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소리 질렀다고. 야, 아브라함 전에 성경의 사건을 생각하면 되잖아. 창세기 2장 3장부터는 아담 얘기 나오고, 그렇죠.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나오고 쭉 나오다가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간영한 가운데 생각하고 마음을 계획하는 게 악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나오고, 그 다음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기드온도 나오고 쭉 나오다가 나중엔 더 이상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열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냥 믿음으로 누구는 설명하지, 이게 뭉뚱그려서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고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쭉 열거해요. 열거해.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어떻게 참은 거예요? 뭘로 참은 거예요? 믿음으로 참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도성을 생각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도 함께함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환난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마라. 견디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그렇게 참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게 하셨다.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흔들리는 세상에 같이 잠시뿐인 만족을 쫓아 살지 말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제발 신앙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배교를 한다든지 뒤로 물러선다든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쓰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해석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이 장성하게 이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젖 같은 거 젖병 치워버리고 고기 먹을 정도로 밥 먹을 정도로 단단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